요즘 지상파 뉴스에 등장하는 이슈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통일교하고 또 신천지 이 종교 집단이 정치 또 사회에 깊숙이 개입되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종교 집단이라고 해서 좀 그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집단이죠. 자기의 그 조직을 보호하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집단들이 대부분 보면 이단이라고 많이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종교단체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됩니다. 이단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어떤 내용 중에 사기, 강요, 집안을 파탄시키고 가정을 막 이런 착취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또 그런 데서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분 또 그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개입하기도 하고 또 뇌물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뇌물을 이렇게 정치인들에게나 이런 힘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데 자, 그 뇌물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뭐 삼척동자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신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소위 헌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호의호식을 하고 또 도박도 하고 또 뇌물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교주들이라든가 그 자기들이 믿는 그 집단에서 그런 부정한 일을 하고 부당한 일을 하는데도 그것을 보고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궁금해요. 아무리 그 맹목적인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도덕 윤리 상식적으로 보면 막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용하단 말이에요. 물론 교주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 교리가 잘못됐다 간혹 이렇게 거기서 튀쳐나온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의아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성경을 분명히 그들에게 다 성경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보는 66권의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곧 성경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알고 믿고 또 그걸 따라 행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자, 여러분들은 다 연구를 못했지만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이단 공부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의 핵심은 뭐냐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런데 교주가 받은 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주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통일교. 계시는 신천지예요. 신천지죠. 이런 식으로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요. 그 교주가 받은 계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주가 성경을 해석해내는 그 해석, 그 원리 강론이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성경이 아니야. 성경은 다 이렇게 폼으로 갖다 놨는데 성경을 읽는데 여기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누가 해석해요? 교주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 자기 교리를 만들고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 아닙니까? 했는데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뭘 따라 사는다? 진리를 따라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그럴듯한 거예요. 성경을 착착착착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맞추면 성경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쑥 빨려 들어갈 수 있는 논리죠. 여러분 사기꾼이 얼마나 머리가 영리합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사기를 당합니까? 사기꾼이 우리보다 한 10배는 똑똑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 수준이면 절대 안 당합니다. 분별이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쫙 연결해서 사람들의 그 약한 부분, 사람들이 갈망하는 부분, 뭔가 이게 되어질 것 같은 것들을 쫙 연결시켜서 쫙 풀어내면요. 안 빠질 사람이 없어요. 네?
통일교 60만 그렇게 뭡니까 통일교나 신천지 합치면 한 거의 6, 70만 원 넘을걸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운 의사든 박사든 뭐 교수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이 논리, 이 해석, 그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냐? 알아요. 근데 그 성경을 그렇듯이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교주에게는. 그렇게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이 성경을 가지고 다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단은 이단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복주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목적과 유익을 이용하는 이단,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종교인들.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다 틀려. 그러면서 내가 진짜를 알려줄게. 라는 게 뭐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생긴 이래, 특히 이제 기독교가 생긴 이래, 그잖아요. 그 전까지 구약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쭉 올라오면서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막.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다 틀려. 내가 진리를 말해줄게. 그러면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 외에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너희는 하나님이 못 듣게 했지만 너에게는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진리도록 맨 진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저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자, 신명기 8장 3절이나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 살아요. 성경이 떡으로 안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뭔지는 알죠? 우리의 모든 의식주, 육신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떡이에요. 심지어 명예, 막 이런 권력, 뭐 돈, 그잖아요. 모든 소유,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 모든 것이 사람이 인간 육체가 사는 조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놨어요. 공허한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도 아무리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또 즐겨야 되고, 그런데 마음은 공허해. 공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행위를 많이 해갖고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떡은 우리에게 우리의 고독과 이 공허함과 이 어둠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육체를 위한 삶은 헛되고 헛되다 한 거예요.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건 뭐냐면 육체를 위한 삶, 육체의 행위를 위해서 행위를 해가고 뭐 종교든 뭐든 다 해가지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나님 성경은 뭐냐? 결국은 인간의 존재 그리고 실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한 사람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창조주가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느냐? 인간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 죄와 사망, 불행한 이후 죄와 사망인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길이 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예,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뭐냐? 이걸 다 알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침서잖아요. 그 모든 원리를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겉으로는 멀쩡해도 항상 우리는 이 고독과 허무와 공허와 이 어둠 가운데 지배를 받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는 건데. 그래서 아무리 이를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고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더 많은 소유를 하고 막 더 많은 건강을 챙기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결국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냐면 뭔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 쾌락의 중독에 빠지든 도박의 중독에 빠지든 술 중독에 빠지든 뭔가에 빠져. 취미도 중독이에요.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도 예수님이 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나 정보가 되지 않고 진리가 되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요약하자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발등상의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안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안내는 길이 되고 또 요한복음에 뭐라 빛이 되고 생명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내하는 길을 밝히는 그죠? 빛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이에요. 계획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감사하죠? 네, 아멘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특히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원리와 근거와 기준과 목표로 또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그렇게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렇죠?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는 그런 분도 있고 뭐 금요일날 새벽기도 말씀을 많이 듣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말씀과는 크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원리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안 해요.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런 신자들에게. 그렇죠? 네?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완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죠? 먼지만 쌓이는 거죠. 근데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 뭐 기도만 하면 다 될 줄 안다. 막 봉사하고 헌신하면 다 될 줄 안다.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어떻게 해요? 원리와 근거와 기준과 목표, 네? 가치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진리야라고 딱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진리가 돼야 돼. 진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리가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그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안 된 사람들의 모범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막 그거 갖고 싸웠다 그랬잖아요. 막 자기에게 이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그죠? 올바르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 되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1장에 가면 과거에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말세에는 때가 됐어요.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내가 말하겠다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앞에 문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거야. 라고 히브리 기사가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진리가 되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줄거리를 오늘 본문이 어려워요. 7장이 어렵지만 제가 잠깐 요약을 하면 일단 예수를 잘 믿으려면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특히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당시는 더욱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인간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잖아요. 제사장의 선지자의 왕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데 왜 어떻게 믿어요? 그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예수에 대해서 구약하고 비교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은 너희들이 율법주의자가 돼서 율법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지라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야. 율법에 대해서 너희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해하고 있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행복하게 하지 못해.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와 사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안 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론의 반찬을 쫓던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아. 왜? 자꾸 죽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많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로 진해를 들어갈 때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돼. 예?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지. 자기를 성결하게 하면 가 죽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성결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성결하게 하냐고요. 근데 그들은 제사장들이 다 해결할 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인간이고 인간의 방식으로 그리고 약점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오늘 본문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더 좋은 보증, 언약의 보증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 제물을 드리시고 단번에 모든 제사로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29절 핵심 구절인데 25절 보세요. 29절을. 히브리 7장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죠? 누가? 제사장들은 그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따는 그 제사장들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를 믿고 오는 자들을, 예수를 믿고 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완성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위에, 그죠?
둘째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그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딱 시작하는 구원의 시작이고 지금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다 합쳐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지금도? 여기 보잖아요.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뭐라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뭐한다? 간구하신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오늘 내용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더 한 걸음 예수께 가까이 가는 거고 그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자, 여기서 간구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보통 간구한다고 하면 기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믿지도 않아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야, 여기 누구누구 우리 성도들 이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혹시나 중간에 실패할까? 좌절에 낙심하여 믿음을 떠나갈까? 하나님 좀 잘 지켜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절대 아닙니다. 이런 간구는 간구가 아닌 거죠. 어떤 간구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면 안 되는 기도죠. 인간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간구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한문의 표기를 보면요. 너무 성경적으로 표현을 잘 해놨어요. 여기에 뭐냐면 간자가 무슨 간자냐면 방패 간자예요. 방패가 뭔지 아시죠? 화살이나 칼이나 뭐 창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막는 게 방패잖아요. 그래서 방패 간자에 구할 구자예요. 그게 간구예요. 간구.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구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간구는 뭐냐면 뭔가 화살이나 창이나 적의 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설 때 그걸 막아야. 그죠? 그걸 막아서 막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얘를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가 막고 얘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간구의 뜻이에요. 한문이 너무 정확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이 먼저 전제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얘 살려주세요 이렇게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를 위해서 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칼과 창과 모든 것을 막아내고 몸소 막아내고 죽음을 다해서라도 살려내면서 얘를 보호하는 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는 간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죠? 우리를 구원의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간구가,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는 적의 칼과 창과 화살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막아주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재밌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어. 그죠? 뭐 그러면 가끔 뭐 이야기를 하다가 불운한 과거를 다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 그잖아요. 그러면서 다 화면이 바뀌면서 뿌옇게 되면서 그렇게 보면 술주정꾼 아버지가 술병을 막 노란 봉투에 담아갖고 와갖고 들고 만창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들어와서 돈 내놔 막 그러면서 애매한 자식을 막 아들을 막 패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 말종이죠. 막 패는 거예요. 온갖 자기 스트레스 화합을 애한테 뭐가 애가 막 뭘 잘못했겠어요. 그렇게 패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엄마가 옆에 있다가 달려들어서 자기 자식을 꼭 끌어안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온갖 그 구타를 다 막아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해? 나를 죽여! 나를 죽여! 왜 얘를 패! 나를 죽여! 하고 막 하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이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간구의 뜻이? 그냥 뭐 잘해주라고 막 하는 것이 간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멜기세덱 그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자기 희생을 근거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가 살려내놓고 너 잘 살아가 아니고 잘해봐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게 그 시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간구라는 뜻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열심을 내시면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교만해질 때, 여러분이 이단에게 공격을 받을 때, 뭔가 이런 속에서 흔들릴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 덕에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나 그리고 사역이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걸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네,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구원을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성해 가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고 꼭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돈? 뭐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이 생명. 예,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걸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둠이 빛으로 그잖아요. 그죠?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하늘의 생명, 신령한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영생이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주느냐 이 말이에요. 뭘로 준다? 진리로 준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야지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소크라테스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공자도 있고 부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잖아요. 그건 다 진리다 아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진리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물어보면 100% 다 오케이라고 해요.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진리가 된 거에 대해서는 99%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식과 정보로 있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바리새인들 같은 입만 무성하게지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진리로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과 성막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그들에게 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올바르지 않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책망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진리가 되지 않았다. 성경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넘어서 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리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설교를 잘 따라오셔야 진짜 하나님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가 나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리가 되느냐. 자, 성경으로 내가 풀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여기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해도 상징이면 여기 뭡니까? 의인화라고 하잖아요. 인격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주인 실체가 누구예요? 태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래. 그 말씀을 이코르 예수님이라고 의인화시킨 거잖아요. 예? 예수님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하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상징인데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은요, 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밖에 설명을 못하는 게 인간들에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러는 거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존재, 그 실체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렇죠? 사람들의 빛이다. 근데 어둠들이 못 알아봤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 안에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된다니까? 그걸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 진리가 있어야 돼. 아까 누가 우리에게 진리를 준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 속에는 그 예수님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뜻은 뭡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시다. 예수님 자체가 그 은혜와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무슨 말씀 하셨는지,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 뭘 깨달았는지도 모르면 은혜와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막 기도하고 뭐 예수 믿습니다 하고 막 비나이다처럼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그 증거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증거. 예수님이 진리를 주신다는 그 증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 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와 우리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이제 육신을 가진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인간이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그 뜻을 행하게 하신다.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28절 보세요.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룬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뭔가 비유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야. 내 말이 아니야.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마음과 뜻이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약속과 행하시는 일 모든 것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구약도 중요한데 이제 예수님이 구약을 풀어주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님하고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이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 이야기하면은 맹하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했지만은 그건 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다 해석해주고 풀어줄 테니까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진실로 이르노니 그러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야 진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여러분 우리가 임의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을 가지고 다 풀어주잖아요. 너희는 들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딱 구분이 돼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주어졌어. 끝이야. 그러면 은혜와 진리는 모세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딱 우리에게 던져놓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저주와 사망 안에 있네. 그러면 어떡해? 은혜와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선악과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구나. 정령 죽었구나. 우리 어떻게 살지? 은혜의 진리가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알 수는 있으나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선악과는 우리가 죽었구나. 어떻게 사냐? 어찌할 거? 나는 공고하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예수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로 너희를 인도해 가는 길의 안내자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 쫓겨나가지고 가로막았잖아요. 네? 천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이제 그 길로 하나님께 못 가잖아요. 근데 그 길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고 그 예수가 진리, 곧 생명을 줘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6장 63절 요한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예요? 진리야. 근데 그게 뭐예요? 영이야. 그게 뭐예요? 생명이야. 라는 거예요. 이 아시겠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뭘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르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건 진리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없어요.
뭘 아는 것 같지만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 나를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그 종교심이 막 충만해 있지,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가 되어서 그것에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라니까요. 너무 심하게 말했나? 좀 충격을 좀 받으셔야지.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지금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는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고. 예.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냐? 왜 외식하는 자냐?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냐?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냔 말이에요.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성막이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몰라요. 그냥 법으로 지키는 것이 그들의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이사야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떤 일정 기간을 그렇게 살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그 다음 단계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리가 우리에게 돼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준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랬는데 더 안타깝게도 제자들마저도 그걸 몰라요. 제자들마저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요한만 남고 다 도망갔잖아요. 사도 요한만 남고. 그죠? 다 도망갔어. 물고기 잡으러 가고 다 아예라 모르겠다고. 예수를 막 부인한 사람도 있었죠. 베드로처럼.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간 사람들.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 그런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계획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17절.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제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어떤 보혜사냐면 알려주고 보여주고 실행하고 이루시는 보혜사예요. 쉽게 말하자면.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보혜사는 뭐예요? 도와주는 자예요. 위로자. 헬퍼란 말이에요. 도와주는 자람. 자, 그러면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제 이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가셨어요. 이제 그 역할이 그거니까. 근데 이제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있는데요. 자, 이해하셨죠? 네. 17절. 그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 영은 뭐예요, 여러분? 영이 뭐예요, 영?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시는데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온 이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뭘 한다고요? 그가 나를 증언할 거라. 뭘 증언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산상수훈, 팔복 그잖아요. 그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옴소락 어떻게 해요? 진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니까.
자, 16장 13절 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조명 또는 적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으로 성경의 구약의 성경을 지식으로 올바른 지식 그것도 아닌 지식으로 알았던 바리새인들은 다른 길로 갔어요. 제 길로.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구약을 해석해 놓은 것을 예수님이 해 놓은데 이것도 못 알아먹잖아요. 이것을 이제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낱낱이 그 의미가 뭔가를 알려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도록 조명하시고 적용하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을 그 진리를 알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진리가 되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와요. 믿음의 열매,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가 없었어요? 그냥 구약만 있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단들처럼 예?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길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믿음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야고보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 믿음으로 행함이 나온다. 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은 믿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 행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참 오해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시죠? 잘 아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귀신의 믿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에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와. 성경은 안 봐.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몰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게 뭐예요? 귀신의 믿음. 그런데 지옥이 있대? 하나님이 그런가? 무서워? 심판? 이런 건 막 떨어. 근데 반응을 안 해. 여기에 무슨 믿음? 귀신의 믿음이야.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차고 넘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종교인들의 믿음이 있어요. 종교인들은 뭐냐면, 아까 말했죠. 교주가 풀어주는 그런 해석,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게 종교인들, 우상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요. 제가 늘 주장하는 믿습니다의 믿음이에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 생산해내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그래? 한번 믿어볼까? 그래? 믿음을 복을 준대?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여기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서 나오는 믿음. 이게 바로 바리새인적 믿습니다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게 뭐였어요? 자기 의라는 것밖에 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 로마서 2장 1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율법을 바리새인처럼 알게 되면 그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입만 무성해요. 열매가 없어요. 공허합니다. 고독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리고 신앙 행위를 많이 해서 자기 스스로 자족으로 합니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그것을 공로로 삼고 그것을 상받는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너희들도 한번 해봐.
이때쯤 되면 나처럼 될 거야. 이렇게 하다가 믿음에서 이단에 빠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냥 겨우겨우 그냥 주일성수 하는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우리는 내 믿음이 무엇인가, 내 믿음의 근거, 내 믿음은 진짜인가, 색깔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믿습니다. 믿음인가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설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누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당신들도 그렇게 해보라. 그렇게 순종해봐라. 그렇게 기도해봐라. 그렇게 헌금해봐라. 그렇게 전도해봐라. 충성해봐라. 이렇게 결론이 나요.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능력이 신자들에게 있냐? 나는 없다고 봐요. 성도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해볼 때까지는 해보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는 막 해봐요. 근데 어쩌다 뒷걸음치다 뭐 한두 번은 걸려 뭔가 되는데 우연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근데 계속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능력이 없어요. 네. 여러분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설교는 성경을 잘 해석해 줘야 돼요. 오늘 설교처럼 계속 성경을 해석해 주고 성경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내가 막 간증으로 설득하고 막 예화로 설득하고 막 화술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고 성경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경 권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설득되게 돼 있거든요. 이단처럼 풀어버려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해석을 해줘야 해요.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자비와 궁일과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과 이 뜻을 계속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서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렇구나라고 이런 내 안에 뭔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설교자가 결정하는 것은 위험해요. 뭘 하세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처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원했던 거 아무 필요 없어. 이게 뭐야? 다 쓰레기야. 나는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버렸어. 깨닫고 나서 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하늘에서 뭘 내려줬어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진리가 되면 진리가 그를 인도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32큐변은 그냥 맺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할 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회개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뭘 욱박질러서 뭘 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도하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한 티끌만큼도 없어요. 사도 바울 그 율법주의자 막 율법이 흠하고 교만하고 막 자부심과 자긍심 당하고 막 자기 열심으로 막 만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걔한테 뭐라고 걔란다. 사도 바울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네? 회개해. 뭐 했어요? 뭐 충성해 했어요? 아니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뭔가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나의 다됨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더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한다. 왜? 아니 사도 바울이 그거 하고 나서 뭐 대가를 바랬습니까? 결혼도 안 했다니까요. 왜? 그 안에서 진리가 그를 인도해 가니까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말씀을 갖고 그 진리가 되니까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진리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알려줬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다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 안 해요?
근데 그거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로 해결을 하려고 내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다고요? 좌우로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혼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일 거 아니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해서 다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오라 권고하고 막 이렇게 난리치고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여러분은요 가슴이 막 찢어지고 아프고 막 괴롭고 막 오라 권고하라 하면서 막 그래요.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고 그게 애통인 거예요. 그 동전의 이면에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들어오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지식이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가고 지금 나는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필요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한번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우물에서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뭘 말씀하시면 처음으로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죄의 증거가 뭐야?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과거를 낱낱이 예수님 말씀은 그 과거의 치부, 그 여인의 그 과거를 낱낱이 말씀이 떨어지면서 낱낱이 밝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알지도 못한 남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고 상처를 이야기하고 막 자기 치부를 막 드러내는데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고 깜짝 괴로웠겠어요. 도망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죠? 그 과정 속에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동네에 가서 자기 동네에 가지도 않고 그잖아요. 사람들 없을 때 물 들어온 여인 아니었을까? 사람들 피해서.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내가 전에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더라. 그가 나를 왜 만나러 오신지를 안 거예요. 회피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막 하려고 했던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 그 야곱의 우물을 던져버리고 생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이 율법이라는 우물을 먹었을 때는 사람을 피해 다니고 그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혔는데 생수를 마시고 나니까 그런 것이 싹 사라진 거예요. 자기의 수치와 과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셔. 예수님이 다 하셔. 다 고백하니까 자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나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 우리의 문제가 뭔지 이것을 폭로하고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더라. 여러분 잘못을 해놓고 그 법을 피해 다니고 부모한테 잘못을 거짓하고 사는 그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죄의식과 죄정에 괴롭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밝히고 모든 것을 해결받았을 때 그 자유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믿음은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진리가 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드시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행위인 거예요.
그잖아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말씀이 막 들어왔는데 오케이 이해 다 하고 이것만 잘하면 되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막 죄와 막 더러운 것, 탐심과 탐욕과 막 이런 것을 막 밝혀내는데 그거 상관이 없어. 그냥 우리는 제사만 잘 드리면 되지. 이 법만 잘 지키면 되지.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 교회는 자꾸 교세는 줄어들어. 교회는 점점 문을 닫아. 성도들은 막 떠나가. 왜 그랬겠어요?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겠냐고. 히브리서 우리 5장 6장 공부했지만 한 번 은혜를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하늘에 빛을 비추고 다 했는데도 떠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천국을 만들어준 사람은 없어요. 우와 평강과 희락. 그냥 우리는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오케이 아멘. 훌륭한 말씀. 오늘 목사님 지금 지당하시네. 이렇게 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그래 내게 문제지 막 통탄하면서 내가 탈탈 털려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정말 진리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진리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내 영을 강건하게 솟아게 해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래야지 내가 산다는데, 그래야지 내가 진리를 인도를 받는다는데, 그래야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데. 근데 그런 기도가 우리가 들어지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으면 나는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옥토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옥토려니 하고 그냥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지만은 관념적이고 그냥 습관적이고 그냥 이론적이고 이런 것은 너무 그냥 충만해요. 그런데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안타까운 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진리가 되게 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쭉 하다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네? 하나님이 쭉 이끌고 와서 믿음을 만들죠. 욥도 시작이잖아요. 지식으로 왔던 하나님이 결국은 눈으로 뵀다 이렇게 해서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하박국도 막 자기 주장 자기 쓰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얼마나 율법주의 최고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 그 사람들은 아주 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박국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너희를 만들 거야. 그런 방식으로 만들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샘플일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죠. 다른 걸 소망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소망하다가 자꾸 이단으로 가고 다른 길로 간단 말입니다. 부디 주님의 간구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귀 딱 막고 들어도 흘러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엎드려서 좀 잘 들리고 잘 들어오고 잘 깨닫고 내 안에 진리가 되도록 그 예수님의 간구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히브리 11장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